욥기서 1장 13절로 22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욥기 1장 13절 구약성경 761페이지입니다. 오늘도 조금 본문이 길지만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서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의 말씀 묵상하고 마지막 적은 축복된 제목은 하나님은 오늘도 자랑할 만한 이 시대의 욥을 찾고 계신다. 네, 그런 제목으로 오늘 큐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랑할 만한 이 시대의 욥을 찾고 계신다.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의 찬송 549장 찬송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죠. 슈몰크라고 하는 아주 그 유명한 목사님이 지은 시죠. 어느 날 1704년에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신방을 다녀오는데 집이 불타 있었습니다. 그 집안에는 어린 두 아들이 놀고 있었는데 두 아들이 그 집과 함께 불타서 죽은 것이죠.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그저그저 메모를 한 기도가 바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게 마탄의 사수 곡이 붙어서 그 유명한 곡이 또 유명한 시와 함께 우리의 찬송이 된 것이죠. 언제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논산의 어떤 우리 침례교 후배 목사님이 신방을 갔다가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때 교회 옥탑에 가건물로 사택을 지어서 아이 셋이 그게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다 불에 타서 죽은 사건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있었습니다. 저도 그 목사님을 직접 만나서 위로해 보지 못했지만은 참 생각날 때마다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냈을까?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런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한 마음이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욥기를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때도 한참 그 신학자들의 논쟁이 불붙고 있는 때였다고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것은 그냥 문학이다. 그래서 욥기를 분류, 유대인들의 그 성경 분류에 있어서도 이것을 뭐 시가세에 넣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었던 어떤 사건을 여기다가 올려놓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문학 작품으로 썼을 것이다. 아니면 신학적 어떤 주제를 던져주는 작품일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교수가 많죠. 그러니까 이 신학적인 경향은 어느 때나 조금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은혜가 있을 때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무슨 거기에다가 이런저런 주석을 갖다 대냐. 이게 이제 강한 때가 있는가 하면 또 그 뒤에는 슬며시 올라오는 것이 모든 성경을 그런 어떤 의도가 있는 작품 정도로 보려고 하는 그런 학자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그 시대적인 특징이 자꾸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이제 막 그런 것들이 신신학이라고 말하고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막 이렇게 번져나가고 해방 신학이 대두되고 그럴 때 욥기는 그냥 순전히 그것은 문학 작품이다. 그렇게 동시다발로 척 일어나고 종들이 달려와서 보고하고 또 가고 나면 또 종들이 다가와서 보고하고 그런 게 어딨냐. 뭐 이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뭐 지금은 그냥 딱 갈라져 있어요. 문학으로 보고 싶은 사람. 그게 문학적 표현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을 뿐이지 그건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다른 성경은 욥기의 내용들을 그냥 문학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 해석법의 하나가 신약이 구약을 해석하고 그리고 다른 성경은 이 성경을 뭐라고 인용하는지를 이제 보는 거거든요. 욥기에 나오는 사건을 그건 어떤 사람의 기가 막힌 문학 작품이었다 이렇게 보는 성경이 없어요. 욥의 얘기는 여전히 사실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성경을 들었다 놨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저도 그래서 매우 함축적이고 상징적으로 이것을 기록한 것은 맞지만은 그 사건 자체를 우리가 마음속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끔찍해 뭐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죠. 그래도 정말 입에도 올리기 두려울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지 않아요? 그 1장 1절에 들어가는 말이 뭐예요?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그리고 동방인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그런 표현이 욥기가 시작되면서 있어요. 이런 사람이 그런 시련을 겪는 얘기 참 가슴 아픈 얘기고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또 거기에다가 무엇까지 알고 있습니까? 그 뒤에 보니까 2장에 시작되는 얘기가 그게 그냥 우연히 모든 어려운 것들이 겹쳐서 일어난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주고받은 오전회의에서부터 시작이 된 불똥이 하필이면 잘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번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려고 하고 사탄은 사탄의 생각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인간은 자식열이 다 죽는 사건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아주 많은 크리스찬들도 삶이 고달파지면 등을 돌립니다. 그 하나님 이해가 안 돼. 그렇게 돌아서는 사람이 1년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교회 안에 일어난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도 교인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신앙을 집어던집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끝이 없는 기도거리라는 생각도 들지요. 그런데 여기에 이 욥의 경우를 우리가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2장부터는 또 새로운 얘기가 전개되지만 여하튼 그의 기본적인 반응을 보면 정말 입이 딱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 오늘 1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처한 태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머리를 밀고 옷을 찢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더라. 그리고 그가 이 사건에 대하여 반발하면서 범죄하지 않더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전말을 잘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그분은 잘 이겼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결과는 하나님이 다시 고쳐놓을 일이기 때문에 그는 그 시험을 너무 잘 이겼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은 그 당사자에게서는 해답이 없었을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랬을 때 그 해석이 가능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 신앙이 워낙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런 마음을 그가 가졌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이해되지 않고 설명이 안 되고 그리고 가슴은 찢어져서 죽을 때까지 그 아픔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여기 이 욥의 태도는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그 믿음을 그가 가졌기에 예배가 가능하고 그리고 죄를 안 지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 구석구석에서 그럴 수 있는 이 시대의 욥을 목말라 하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부터도 나는 욥이 아니야. 나는 욥일 수가 없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지 나도 겪기 전에는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의 구석구석에서 그런 사람을 찾고 있을 것 같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논산에서 있었던 그 너무 가슴 아픈 세 자녀를 잃은 목사님, 제가 그 뒤에 들었을 때는 목회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쯤은 무슨 마음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만 참 그분만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픈데 너무 위대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슈말크 목사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했던 두 아들을 불에 이런 그 신방 다녀온 그 목사님의 입장과 같은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기도시를 쓸 수 있었을까? 그분의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찬송으로 수없는 은혜를 받으면서 또 작은 아픔들을 우리는 견뎌가면서 사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그런 인내하는 믿음이 그 다음 세대의 누군가를 이 시련에서 견디게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전제가 돼야 우리는 어떤 일을 겪든지 어떤 일을 보든지 믿음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욥처럼 견뎌야 될 이유가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가 겪어보지 않았던 시련을 겪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신뢰가 그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고 원망하게 하지 않았다. 예배가 가능하게 했다.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을 겪을지 모르지만 지금 내 신앙이 욥의 신뢰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이기게 하고, 아니 우리가 안 겪고 싶습니다. 겪지 않아도 너에게 욥의 믿음이 있구나.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이를 닥쳐봐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뢰에 대하여 욥기에서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셨다. 오늘도 내 삶의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실망시켜도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겪지 않았지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지 않으리라. 그런 믿음으로 한날을 시작하고 한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올리브 블레싱에서 소개된 한경종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세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세 자녀를 공부 중에 있는 세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박군자 집사님의 친정 어머니 연세가 많으시고 또 임종을 앞에 둔 것 같은 이런 질병 앞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박신영 A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시대에 또 우리가 최근 겪은 여러 가지 그 태풍으로 또 홍수로 또 이런저런 재해를 겪는 많은 사람들의 고난에 대해서 특별히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로서 설명하기 어려운 욥의 고난을 겪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아는 사람들 혹 알지 못하는 고난받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이 새벽에도 연약한 육체를 일으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를 우리도 드리고 싶고 욥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신뢰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 믿음이 크게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무슨 일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